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시인도 시편 106편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성경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정의 곧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너희들도 의를 곧 정의를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언자들과 시인들과 사도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은 성도들이 의를 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중요한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을 받고 싶다.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받으며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본질적인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의 모양과 그 내용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이유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기대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 기대치.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죠. 물론 기복신앙이다라고 치우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영혼의 구원이 최고고 이 땅의 것이 다 허무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든지 또는 재물을 많이 얻든지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아진다든지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되든지 이런 육체와 우리 인생살이에 관계된 그런 것들에 임하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을 부정하게 옳지 않게 책망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에요. 영원히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하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더불어서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역할을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인들이 말씀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영적인 복만은 아닌 거죠.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육체와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늘을 잊어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나가면서 펼쳐야 될 하나님의 뜻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영적이고 물질적인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의는 그 바닥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예요. 그것은 성경이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는 복이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의를 선한 일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약속대로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의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선한 일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잘 믿는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사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정도가 사람과 사는 생활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것만큼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나누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죠. 그러나 사도들과 성경은 이것이 나눌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살 때 성도로서 가져야 될 태도, 곧 정의로운 태도와 정의로운 생활,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는 곧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완전치 않더라도 완전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성도들로서 제자로서 이것이 실천되며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의를 지킨다,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려면 안에 정의로움이 있어요. 속에 정의로움이 있어야
이것이 말과 행실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려면, 의를 실천하며 살려면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있어야 이것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 보면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자체가 정의로운 통치니까 그 통치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통치하심을 삶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면 그 나라의 백성도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는 모이는데, 주일에 모여 예배를 하는데, 집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회사에 가서는, 사회 친구들의 모임에 가서는 엉망진창이면 안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 자체가 정의로운 통치예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정의로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힘쓰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해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왕좌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멋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계시면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강아지의 습성,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보여지는 또는 들려지는 얘기들을 보면 강아지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얘네들은 늘 주인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요. 신비사님 맞아요? 저 지금 강아지가 2마리나 있어요. 얼핏 보면
그냥 지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늘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죠.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자기들의 모습을, 태도를 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충분하게 실천 못합니다. 정의로운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이상은 그것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나밖에 없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태도가 곧 선한 행실로 드러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 이름 그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의를 실천하여 나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힘겨워할 때, 그렇게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내가 정의를 외치면 그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커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를 행하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시인이 시편 3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설령 우리가 의를 실천하며 살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를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냐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할 때도 어렵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정말 의롭게 누구에게로부터도 흠잡힐 것 없이 이렇게 올바르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신 하나님은 더더욱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시면 의롭게 살 때 어렵습니다.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내게 쏟아질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무섭고 그로 인해서 내게서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손실들, 큰 손해들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안 받으면서 내가 의롭게 살겠다.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스스로 불의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를 포기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의를 포기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감수해가면서 자기가 당할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의를 포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의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런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를 얘기해줘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조물주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내가 고난의 길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하는 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아니고요. 참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은 잘해요.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깁니다는 잘해요. 그리고 서로 범련돼요. 맡기세요. 그런데 정작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얘기는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참아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의를 실천해야 돼요. 올바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모든 말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손해를 입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 고난도 견디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의를 실천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되지 않는 일을 저조차도 잘 되지 않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리도록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의롭게 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누릴 수 없어요. 로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합당치 않은데 약속된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공평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간격이 크지만 그러나 내가 애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큼이라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려주시는 복은 다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조건을 100%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간격이 크더라도 겨우 10밖에 못했더라도 이제 고작 5밖에 못했더라도 그 애쓰는 그만큼이 나의 최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애쓰는 나를 보시고 백으로 여겨주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이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령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로 여기시고 약속하신 복을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이 세상의 것을 탐내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의로움의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늘 착각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도 나는 늘 억울하다고 하고 하나님 나는 원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내가 악과 죄를 행해서 받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다 받는 고난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늘 가해자고 나만 맨날 피해자가 되는 거죠.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내가 악을 행했음에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를 합당치가 않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며 의롭게 살기도 원하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행실을 힘쓰면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고난이 무지막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귀하게 여기시면서 복 있는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일을 행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